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함께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감사절이었습니다. 어제 좋은 감사절, 복된 감사절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이 감사절이 아니고 매일이 감사절인 것 같아요. 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사실 1년 365일이 다 감사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삶의 모든 날들이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감사절이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 우리 가운데 이장원 전도사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장원 전도사님께 늘 참 많은 그 고마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를 위해서 이장원 전도사님 묵상 인도하실 텐데 풍성한 은혜 되시는 복된 내일 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어거스틴의 그 기억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기억이다. 우리가 새로운 자극,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저장하고 그리고 그걸 꺼내서 우리가 그것으로 뭔가를 한다.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자고 결단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기에 기억이다. 그 부분을 어제 어거스틴이 묵상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조금 논리의 비약도 있지만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 우리 힘써 읽고 힘써 듣고 힘써 묵상하고 힘써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나가자.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어제는 기억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망각의 의미입니다. 기억이 있으면 망각도 있다는 거예요. 참 어거스틴의 생각을 참 깊게 하지요. 또 우리가 공감이 갑니다.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데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면 망각의 의미.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보니 사람들을 보니 잊어버리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다는 거예요. 뭐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리고 뭐 이유를 막론하고 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망각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망각했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것을 망각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좀 복잡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 잊어버렸네? 그러면은 내가 잊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그 자체를 내가 알고 있으니 잊어버렸다는 그 망각, 그걸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그 망각했다는 그 자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가 기억으로부터 불려나와 내 생각 속에 현존하게 되지만 내가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때는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망각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둘 다 생각 속으로 불려나와서 현존하게 됩니다. 아이고, 글을 이렇게 썼으니 지난번에 어머니 죽음으로 끝난 자서전 부분까지는 그래도 읽을만 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나가보면 어거스틴 고백록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도대체 읽어도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그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잊어버린 건데 근데 그게 다시 떠오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시 떠올라요. 바로 그 부분을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 잊어버린 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망각했다,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완전한 망각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입력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새겨지면은. 때로 우리가 그걸 다시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해내지 못할 뿐이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나요. 다시 그 느낌이 또 들어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망각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망각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어떤 것을 망각했다면 우리는 그 망각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에 어떤 것을 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망각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은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지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일이 내 과거에 있었다는 거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 다시 기억나는 거, 그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만 우리 기억 속에 간직해두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하면 끄집어낼 수 있는 것만 기억해내는 것 그뿐만 아니고 망각한 것을 기억해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망각했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억 속에 어떤 것을 망각했다고 해도 그 망각했다고 하는 기억이 여전히 간직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 아주 복잡하죠. 이거 읽다가 나중에는 지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것은 망각한다는 것은 잠깐 그것을 이렇게 다시 되살리지 못하는 재현시키지 못하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심리학 강의가 아니거든요.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신앙적인 이야기로 그의 주제를 바꿉니다. 여전히 망각이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의 그 논지를 바꿉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동전을 찾거든요.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찾아요.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아들을 반깁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망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그 동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목자는 여전히 양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논리가 복잡해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그 여인, 그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내가 동전을 잃어버렸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목자가 내가 양을 잃어버렸지, 그걸 알고 있어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아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으면 왔어도 저게 누군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귀한 어떤 그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라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그 동전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동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설령 그 동전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찾던 바로 그 동전인지를 그 여인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 물건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그 물건이 내 앞에 나타나도 알아볼 수가 없을 테니 결국은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뭔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거스틴이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 안에서의 그 행복감,
이 기억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생각할 때 아담 때부터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가 계속 내려오지요. 그게 원죄입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냐면 원죄만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럼 그때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으니 아담과 이브도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아담과 이브가 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바로 성경 말씀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원죄 그러면서 죄가 계속 이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것만 이야기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원죄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기억,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행복, 그 기억이 대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어 온다는 겁니다. 원죄가 있다면 원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원선 또는 원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행복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 되찾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망각해버린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다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는 여인,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잃어버린 걸 찾는 우리 구도자,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볼 때 결국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잃어버린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주님을 찾는 것은 행복한 삶을 찾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원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행복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되찾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고, 즉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기는 하였지만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로 그 얘기를,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느냐. 그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알지 못하는 행복을 사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행복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잡해지죠. 어거스틴이 계속 어느 시점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가 이해를 이렇게 독자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망각하지 말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망각하지 말자.
망각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여전히 계신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데, 우리 다시 되살리자, 망각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왜 행복해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복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행복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그들이 아주 단단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약간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여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는 여전히 빛이 남아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기억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망각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리의 비약이 있고 어떤 부분은 참 이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고, 또 어떤 부분 가면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오늘도 좀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께 이 부분을 전하긴 전하지만 참 난감한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래도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붙잡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보자는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감사의 제목을, 그 행복감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 자체를 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망각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기억해내자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그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사과의 맛을 이야기할 때 사과의 맛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그거 먹어보면 돼요. 근데 어거스틴은 사과의 맛을 먹어보라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이 먹는 사과의 맛이 너무 주관적이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경우도 있지만, 역시 사과의 맛은 그냥 먹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느낄 때 그 우러나오는 감사.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거스틴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하려고 애썼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체험과 고백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노래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데 우리가 주님을 때로 망각, 잊어버릴 때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망각, 잊어버릴 때가 있사옵나이다. 어거스틴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의 외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느끼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그런 때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되찾게 하시며 은혜 다시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